잠언 3장 32절 35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35절인데 잠언 3장 33절 오늘 의인의 처소에 복이 있도다 합니다. 의인의 처소에 복이 있도다. 의인의 처소에 복이 있도다. 자, 잠언 3장 33절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오늘 의인의 처소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 유로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우시고 눌려보시고 복을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는 모든 혼들에게도 말씀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한 그런 권능으로 제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만 전달되지 않고 주의 권능이 함께 임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다 뿌려진 대로 우미트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첫날 말씀을 해서 충만한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의인의 처소에 복이 있도다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법을 단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둘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명령과 대언자들 걸 역시 이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의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율법에서 큰 명령 무엇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모든 율법과 명령들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명령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요점이고 나머지는 거기다 각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그 사랑이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을 내게 하듯이 주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늘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 안에 주어진 영적 본성입니다. 닭은 물을 피합니다. 그러나 오리나 거위는 물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누가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그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러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한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모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길이며 열망해야 될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저마다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습니다.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듣습니다. 각자 육신의 정욕과 내면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마음속에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주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대신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문제나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거나 감각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는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왜 문제가 터지냐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왜 없냐 물어보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까 서로 세워주고 섬긴 대신에 계속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와서 뭐 하냐 그러면 서로 판단하러 옵니다. 서로 정죄하러 오고 서로 무시하러 옵니다. 뭔가 불평을 토로할. 이것은 성경 문제나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질 문제도 아니고 사모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대부분 문제가 비슷합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의 문제가 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비슷하다 그랬어요.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리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고 시스템 문제 아니고 제도 문제 아니에요. 법 문제 아니에요. 목사 마누라 가지고 뭐 계속 씹는다 그래요. 왜 목사 마누라 씹을 것 같습니까? 목사 공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전에 전초 단계로 마누라 씹건 그 자식을 씹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는 모든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매일 킹제임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육신적이 되고 성도는 완악해지고 극도로 위선적이 되고 타락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대신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로마 14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판단으로 일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때로 형제들에서 서로 불평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잠언은 이웃에 관한 계명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주신 새 명령이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훈계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이 뭡니까? 요한 3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명령입니다.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교리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의 주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그 원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사랑이 모든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내 위에 나붙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했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 없으면 모든 걸 아는 지식이나 모든 신비를 깨닫는 지혜나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나 예언이나 전재산을 내놓는 헌신이나 구제나 몸을 불사하는 헌신이나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겐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3장 32절입니다.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정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비뚤어진 자, 왜곡된 자, 비뚤어진 자. 성경은 곧바른 자와 비뚤어진 자를 늘 대조합니다. 주의 길은 곧바릅니다. 주의 말을 쓰면 upright, 곧바른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비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잠언 8장 8절에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내 입의 모든 말은 뭐래? 비뚤어지거나 비틀린 것이 없다.
주의 말씀은 올곧은 말씀이고 곧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과 죄 많은 세상과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빛들로 빛나야 됩니다. 빌립보 대장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들로 빛나라 이거예요. 성경은 주께 가증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분에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가증한 자는 뭐냐?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마술사, 강신술사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주께 가증한 것들입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거짓말한 입술은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거짓말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겁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께 다 가증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주께 가증하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우린 주께 가증한 것이 아닌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자체가 주께 가증한 겁니다. 기도가 주께 가증하다요. 어떤 사람 주께 희생물 드려도 그것이 주께 가증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 귀를 올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우린 주께 가증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주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가증한 경배자입니다. 다시 32절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이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건 첫째,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합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했습니다. 둘째는 복을 주시고 호의로 그를 감싸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호의로 그를 감싸시려다. 셋째,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로다. 넷째는 원하는 바가 주어집니다. 기동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련이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로다. 사악한 자는 평소에 걱정하는 일이, 두려워하는 일이 그 사람이 만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는 평소에 원하는 것이 그에게 만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속에 그냥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복이죠. 주께서 주신 복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시편 34편 15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했습니다. 넷째, 의로운 자는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섯째,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쳐주십니다. 시편 31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여섯째,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일곱째,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려다. 하나님 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한 예는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땅에 내릴 7년의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 요셉은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의로운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꾼 꿈들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며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일이 함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심으로써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기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신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의 뜻의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통해 의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 예수로 의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됩니다. 33절 잠언 3장 33절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사악한 자를 더 위키 하면 마귀 적글 소유가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로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그 사악한 자의 자손, 그 사악한 자, the wicked, 그건 마귀예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은 그건 불신자들입니다. 주님은 the righteous, 의로운 자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는 왕국의 자손들이고 그 사악한 자, 마귀의 자손들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 사악한 자, the wicked, 마귀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 사악한 자란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 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그 사악한 자 마이고 그 사악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류에 끌리지 말라. 교리의 풍조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와 계획에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마귀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마귀의 관계, 계획에 속은 사람들, 그리고 오류에 끌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귀 오류에 끌려서 떨어진 자들 많이 봤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들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와 복음의 신비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나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들을 밝혀내면서 신비들을 말한다며 자랑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내 자식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줄줄줄 말하더라. 상대방이 줄줄줄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를 말해주고 내 전 남편이 뭐 어땠는지를 줄줄줄 한 번도 날 만나지 않은 사람이 줄줄줄 말해주니까 이야 이거 완전 신비들 말해주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신비들 말해주는 거라며.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려주고 말하게 해줍니다. 점치는 영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과 사생활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들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탄은 성경을 이용할 뿐 아니라 성도를 이용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도들이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었다면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집사들은 얼마든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고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획과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화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서 계속 불평해 됩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랫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했던 자매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설교가 늦다고요. 1.5배 속도로 듣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1.5배 속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5배 속도로 들어요. 어느 날 가정 문제를 이혼하더니 형제들과 분리했고 이제는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가서 한 달간 연습해서 방언하기 시작하더니 예언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성경 지식으로 오순절 교류를 옹호하고 방한하는 데 열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던 한 형제는 어느 날 수염을 기르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을 지킨 다음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교회에서 한동안 떠들어서 결국 쫓아냈습니다. 마귀의 이용물이 된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마귀의 계략들에 무지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침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33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집에 주의 저주가 있습니다. 의인의 처소에는 주의 복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서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등불은 영입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잠언 13장 9절에서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기서 등불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등불,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집에 주의 저주가 있으면 그 집은 뒤엎어집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황하리라 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겁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져한 겁니다.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져한 겁니다.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냅니다.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킵니다. 사악한 자의 혼은 재앙을 바랍니다.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입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로다. 사악한 자의 집에 저주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그 집에 저주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사악한 자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복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33절입니다. 의인의 처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을 주신 겁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서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씨를 뿌렸을 때 그 해에 100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요셉 역시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행위가 의로운 자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킬 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누가 재앙이나 저주를 받길 원하겠습니까?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무도 저주나 재앙을 원치 않습니다. 복을 받는 여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곧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의 길을 택하고 복 대신 저주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서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킨 것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사.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너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쳐서드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였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쳐서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구약처럼 땅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신 복은 혼의 자유와 화평과 기쁨과 영적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크리스천 노예가 귀족인 자기 주인을 향해서 영혼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간수를 향해서 자유와 화평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조롱하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은 현대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며 웃으십니다. 주님이 웃으신다. 껄껄껄 웃으신다 이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주님이 누군가를 해서 비웃으신다 이거예요. 누굴 비웃느냐?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충고와 권면하자 그 사람 되게 크게 웃었습니다. 껄껄껄 웃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웃는 거죠. 이단들에게 그들의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은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킹제임 성경의 완전성을 말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목사가 웃어요. 자기도 크리스천이라면 웃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자를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고 이를 갈 때 주님은 그를 비웃으십니다. 시편 37편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신다. 뭐 잘난 척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비웃으신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활개를 칠 때 그들에서 속타지 않습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들을 비웃으셔요. 시편 59편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 교도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 파라오는 모세가 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며 비웃었습니다. 상갓집에서 울던 사람들은 주께서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아멘 한 게 아니라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들과 치리자들은 함께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아무도 애타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니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주님을 비웃고 복음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크리스천들을 비웃고 조롱한 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복음의 진리를 비웃고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고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들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며 싸움과 모욕이 그칩니다.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니라. 다시 34절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베풀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고.
첫째는 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주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사람, 주께 부르짖는 사람. 이사야 3장 19절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가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로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셋째,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며 판단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고 판단의 공의를 세우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넷째, 주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나니 그가 너희 위에 뭘 중시하겠느냐 했습니다. 다섯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이 다섯 부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라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는데 주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 주께 부르짖는 사람,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며 판단의 공을 세우는 사람, 주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왔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주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판단의 공을 세워야 됩니다. 35절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되리로다. 성경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와 세상이 말한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혼을 얻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대 하니까 혼을 얻는 자는 영광을 상속받대.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이에요. 영광의 관입니다. 관. 그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얻게 될 상속 보상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상속유업의 영광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상속받는 것은 혼들었는 기쁨의 왕관을 말합니다. 성경 자랑의 멸류관, 저쪽엔 자랑의 멸류가 번역됐죠. 우리는 The Crown of Rejoicing, 즐거움의 관, 기쁨의 관이다 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상속받는 영광이란 말은 혼들어들 때 받게 되는 기쁨의 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받는 영광의 상속물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일로 인해 받는 통치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는 그날에 소출당할 겁니다. 어리석은 자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들은 수치가 되로다. 수치가 되로다.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지혜로운 자가 어떤 것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기쁨의 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네, 여기까지가 잠언 3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잠언 4장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말씀 속에 뿔을 내리도록 말씀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교회나 지혜나 이 세상의 어떤 지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으로 저희의 모든 믿음, 저희의 모든 생각, 저희의 모든 것이 그 속으로 귀결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희 속에 풍성히 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